이 성경 66권을 이제 우리 몸이라고 이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66권 각 권을 뭐 우리 팔, 다리, 머리, 배, 가슴, 뭐 등, 발가락, 뭐 팔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본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뭐 창세기는 팔이다. 여호수아는 뭐 다리다. 뭐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연결을 해 본다면 뭐 이사야는 발이다. 요한복음은 배다. 로마서는 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66권 각 성경 안에 장들이 있잖아요. 그 장들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기관들로 또 연결을 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이사야를 발이라고 했으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엄지발가락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유해서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이죠. 이제 제가 이제 팔복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소위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5장을 뭐 또 뭐 마태복음을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랬나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우리 신체 한 기관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5장과 7장을 뭐 또 예를 들어 손이라고 하면 이제 뭐 두 번째 손가락이다. 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5장 중에서도 5장이 48절까지 있는데 48절 한 절 한 절을 그럼 이제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뭐 한 세포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그래도 대학 때 세포를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럼 세포를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한 절, 5장 6절 이제 한 절인데요. 그럼 이제 한 절 세포면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웬걸 세포를 또 들여다 봤더니 안에 뭐 수많은 게 또 다른 세계가 들어 있어요. 뭐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뭐 리소좀, 뭐 골지체, 뭐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그 안에 또 들어갔고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이 꼭 그래요.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한 구절 뭐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을 또 들여다 보니까 웬걸 또 다른 세계가 이 6절 안에서 또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말씀이 좀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이게 한 절밖에 안 되는데 막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 한 장 가지고 막 3권 책을 쓰고 막 그랬거든요. 설교를 막 하시고 끔찍해요. 막 은혜스럽다고요. 그 양반이 또 이제 원래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쪼개고 해부하는 것도 잘하셔가지고 이제 6장 말씀이 또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래도 크게 토막을 좀 잘랐을 때 그럼 의라는 건 뭔지, 그 다음에 줄임과 목마르다고 하는 건 또 뭔 말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부르다는 건 또 어떤 뜻인지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은 일단 이 6절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 안에 있는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작은 기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세포 자체가 이 6절 자체가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신체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되게 간단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니까요. 일단 의요. 그럼 이 의는 여러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사전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이 의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도리가 의래요. 그게 이제 네이버 국어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 의라고 할 때 이제 의라고만 하면 좀 약간 감이 잘 안 오고 보통 어떤 사람들을 의라고 하나요? 최근에도 뭐 보니까 뭐 방화동 뭐 화재에서 막 아파트 막 뛰어다니면서 막 두들기면서 막 사람들 막 구했던 젊은 청년. 뭐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명절 때인가요? 그 고속도로 트럭에서 그 구하려고 하다가 또 결국은 또 안타깝게 좀 숨진 그 40대 가장. 뭐 이런 분들, 뭐 또 물속에서 막 거의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막 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볼 때 뭐 의인이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인간으로서 뭔가 이렇게 참 선한 행실들을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살리고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이제 의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의인데 이 의에다가 앞에 뭐가 이렇게 조금씩 붙으면 조금 이제 의미가 조금 좁아지는데 보통 이제 의 앞에 붙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이에요. 공. 그럼 뭐죠? 공의. 공의는 어떤 느낌이세요? 공의는 요거는 약간 뭐랄까요? 종교적인 냄새가 살짝 좀 나기도 해요. 이게 공의하면 이제 하나님 혹은 뭐 세상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 뭐 그런 것들 안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대하는 어떤 그런 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의. 공의가 이제 근데 국어사전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그러니까 이제 공평할 공자거든요. 공평한 의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 앞에 또 뭐가 붙죠? 정 붙어요. 정의. 이게 바를 정자인데 사전에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어요. 약간 그 뉘앙스적으로 볼 때 공의는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살짝 좀 난다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적인 냄새가 좀 살짝 나요. 그래서 보통 정의 앞에 뭐가 또 붙죠? 사회, 정의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그런 의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정의 이렇게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이 이제 이게 의라고 하는 이 말이 디카유시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몇 번 쓰였을까요? 이제 몇 번 쓴 건 저도 못 세봤고 어디 제일 많이 쓰였을 것 같으세요? 느낌적으로 이 의를 수없이 외쳤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29번 이 디카우시넨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고요. 이 사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에서 의가 10번이 사용됐어요.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2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없고요. 마태복음에서 7번 사용됐어요. 마태복음 7번 사용된 것 중에 5번이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안에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5장부터 6장까지 해서 5번이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의라고 하는 의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되어졌는지를 그거를 알아봐야 이 의미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죠.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럼 일단 이 산상설교 안에서 의를 예수님이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가장 가깝게는 5장 10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팔복의 8번째. 그래서 나중에 4주 뒤에 요거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그때 한번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5장 20절에 사용하고 있어요. 5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좀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생각에서 의를 따라가려면 참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도대체 누가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결국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서론 역할을 이제 20절이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의가 바로 이 5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의고, 그걸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걸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애당초. 그래서 5장 20절에서 주님이 그 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건 이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의 덕목에 대하여서 주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의가 어떠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 그래서 조금 요 느낌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의에 좀 가까운 그런 좀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진짜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이제 결론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 뉘앙스는 좀 잘 읽어보시면 다분히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는 대체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의의 좀 느낌적 느낌이 이 안에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자르듯 이렇게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그쪽으로 더 강조가 되어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주님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사용하셨는데, 그건 5번 사용하신 이 사용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러면 팔복에서 주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에는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좀 칭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가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의 의미일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이 거의 하나님께 쏠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 이게 마태복음 8복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주격이 우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가는 그 의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화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과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이런 것이 우리가 힘써 가야 할 그 의, 마태복음 8복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의미의 의일 거예요. 이제 칭의와 성화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의예요.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의. 이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정의가 되겠죠. 정의.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칭의와 성화는 조금 개인적인 좀 느낌이라고 한다면, 요 세 번째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의는 조금 더 뭐랄까요?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세상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드러나는 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나열하면 사실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는데, 소위 우리가 사법 정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요. 또한 평등한 사회 이런 거 말이에요. 뭐 양성 평등, 뭐 인종적 평등, 뭐 기회의 평등 뭐 이런 거.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기업의 윤리, 부의 공정한 분배, 기본권 보장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구현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의예요. 그럼 오늘 팔복의 의는 세 가지로 정리했을 때, 칭의와 성화와 정의로 얘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그런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과 선한 행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정의 구현, 이런 것들일 거예요. 사실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제가 참 감명이 깊었는데, 정의란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쏠려 있는 부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정의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정의하셨어요. 예. 이 정도 대목에서 좀 한번 웃으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림과 목마름이에요. 주림과 목마른 건 무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좀 금식을 한 지 좀 오래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새해가 바뀌면 3일 금식을 꼭 해야 됐거든요. 죽습니다. 배고파서 죽습니다. 예. 이 한 3일 굶었을 때 그 배고픔, 그리고 물 마시지 못했을 때 그 목마름,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주님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이건 단지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물을 마셔요. 그러면 배고픔은 어떻게 되죠? 해소돼요. 어떤 분들은 요만큼만 먹어도 그만 먹는데요. 다 배고픔이 없어지나 봐요, 쉽게 그렇게.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요.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그럼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형용 모순이에요. 이게 지금 왜 모순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뭐 둥근 사각형 막 이런 말, 이게 말 맞아요? 안 맞죠. 뭐 옛날에 뭐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 안 맞잖아요.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 이 안 맞는 말. 뭐 똑똑한 바보, 이거 바보인데 뭘 똑똑해?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말이 그래요. 이 말이 왜 그러냐면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배부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배불렀는데 뭘 또 줄이고 목말라요? 끝났지. 아니 배불렀는데 뭘 또 줄이고 목말라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우기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른데 배가 부르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래형이지만, 제가 팔복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현재적으로도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배부름을 허락해 주셔요. 그럼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막 채워주시고 막 배부르게 해주셔요. 그럼 배불렀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배불른데 뭐가 또 줄이고 목말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 줄이고 목마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신기하게, 이게 우리가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한 공기 먹고 뭐 또 간식을 이만큼 먹으면 이제 배부르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줄이 목마르지 않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에는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이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갈망하게 하는 의예요. 그 줄임과 목마름 자체가 이게 신비하고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채웠는데 먹어도 배고프고, 무슨 걸신 들린 거 아니고 우리가 채워도 우리는 이것을 더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줄이고 목마르면서도 동시에 채움을 잇는 사람이다. 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더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더 만나고 싶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우리가 그 옛날 연애할 때 막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그게 아시죠? 내 눈앞에 이 여인이 있는데 보고 싶네. 그 감정 아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왜 보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근데 보고 있는데도 또 갈망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오늘 팔복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마름과 줄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기하게, 음식은 육신적인 어떤 공급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줄이고 안 배고파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줄이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게 거의, 이제 백금사 목사님은 이걸 죽기 직전의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강렬하고도 강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 내가 더 이상 죄에 짓고 싶지 않는 그 열정, 거룩해지고 싶은 그 뜨거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냥 밥이 빨리 드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의를 위한 열망, 정말 그게 그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는 그 모든 것들, 그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거든요. 왜요? 죄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가로막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여러 은혜들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 죄가 완전 가득해요. 이 더럽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의가 조금씩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의는 단지 선한 것을 내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좀 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공정한 정의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또 공정하게 대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이 설 수 있도록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 한마디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쉽게 풀어 얘기하면 그냥 우리의 개인의 삶과 더불어 이 세상 전반에 죄가 없어지고 의가 조금씩 더 채워지기를 열망하는 마음, 그게 결국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어지고 의가 들어오는 것, 내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죄가 없어지고 의가 들어오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사라지고 의가 채워지는 것,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에 죄가 없어지고 의가 들어서는 것,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이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가 단지 그냥 막 써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우리가 대하면서 그 관계 안에 죄가 사라지고 의가 가득 채워지는 것,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원하고 계시죠? 뭐에 배고파 하십니까? 세 번째는 배부름인데요, 이 배부름은 이게 이런 말이에요. 채워진다는 말, 만족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은 그들이 채워질 것이요,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배부름이랑 연결해 본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죠. 그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맛보며 그 기쁨 속에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게 배부름이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만족하게 하셔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주시는 삶의 만족, 이게 배부름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부름이요. 여러분, 이 배부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욕망하는 것이 사람을 바꾼다 하고 말이죠. 다시요. 아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욕망하는 것이 사람을 바꾼대요. 자, 뭘 원하느냐가 사람을 바꾼대요. 뭘 열망하느냐, 뭘 간절히 바라느냐, 그게 사람을 바꾼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 원해야 돼요? 의요, 의. 외국에 나가셔도 한 2, 3일 있다 보면은 꼭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고추장, 김치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왜요? 그거 먹고 살아왔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요. 뭐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뭐 각 나라 사람은 각 나라 사람대로 어딘 다른 환경에 가도 꼭 자기가 자라오면서 먹고 커왔던 그거 생각할 거거든요. 뭐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뭐 일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꾸 막 몸에서 그걸 막 원해. 막 이제 갑자기 탄수화물이 막 이렇게 원하는 저의 모습이 막 떠올라지는데, 나란 존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뭘 욕망하고 있는지, 내가 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고파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의가 뭐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가 뭐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가 뭐다라고 이해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의가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해하는 사람도 아닌 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요. 의를 정말로 갈구하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의가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인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직하게 생각해 보죠. 저한테도 물으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그 결론을 나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답은 뻔하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최근에 간절히 뭘 원하세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결정한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참 제자는 내가 갈구하는 것,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게 제자인지 아닌지 판결하는 기준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의, 이건 뭐 5장 6절 가지고 뭐 책도 쓸 수 있고요, 이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 쓰고 이해하고 강의하고 설명하는 문제와 내가 진짜 이걸 원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는 문제와 제가 실제로 내가 이 의를 원하고 갈구하는 문제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뭐 설명하고 이해하고 이거 말고 진짜 이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 주님의 복됨의 넘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